AD 1400년 이후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5, 16, 17세기는 세계 역사상 가장 수많은 일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로마와 그리스 이 모두에서 일종의 종교개혁을 모색하는 혁명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잠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서 떠나버린 이들은 기이하고 잔악한 수많은 법령과 말할 수 없이 부패한 도덕적 상태, 그리고 그 손과 옷을 수백만의 순교자들의 뜨거운 피로써 물들인 카톨릭은 많은 카톨릭 신자 자신들의 증오와 심각한 배척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이나 법령, 교리, 의식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톨릭 내에서조차도 담대하고 뛰어난 영적인 신부들과 지도자들이 카톨릭의 이러한 그릇된 교리와 법령을 개혁하고 돌이켜서 최소한 신약의 뚜렷한 가르침에 접근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카톨릭 사제들이거나 어떤 종류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 속에서도 최소한의 선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에 심어두었던 법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 신약의 교리가 전혀 왜곡되지 않고 본래의 순수함을 보존하고 있었던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 시대에 앞서서 여러 세기 동안에 카톨릭의 이러한 이단적인 교리에 한가하였던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참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나고 이제 종교개혁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320년에서 1384년에 영국에는 존 이클리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카톨릭 교회의 내부에서 참된 개혁을 시행해 보려고 했던 용기를 가진 용감한 사람들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카톨릭 지도자들에게서 온갖 미움을 받았고 언제나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중풍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카톨릭의 증오는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이들은 심지어 그의 유골을 파내서 불사르고 재를 바다에 뿌렸습니다. 위클리프의 뒤를 이어서 멀리 보헤미아에서 위대한 개혁가 존 후스가 나왔습니다. 그는 영국의 새벽별 위클리프의 찬란한 빛에 감화되어서 개혁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는 용감하고도 다사다난하였지만 애석하게도 짧았습니다. 그는 참된 개혁의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카톨릭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대신 공포와 증오 그리고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즉 자기 나라의 국민들에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주님을 사랑하였고 자신의 국민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국민들이 선을 행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카톨릭에 의해 죽임을 당한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헤미아에서 존 후스가 나온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놀라운 설교자 사보나롤라가 나옵니다. 존 후스가 화형을 당한 것은 1415년이었고 사보나롤라가 탄생한 것은 이보다 37년 후였습니다. 후스와 마찬가지로 그는 경건한 카톨릭 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국민, 이탈리아 국민의 지도자들 역시 보헤미아의 지도자들과 같이 모든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각성시켰고 상당수의 제자들을 얻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교권제도 안에서 참된 개혁을 한다는 것은 그 조직체의 상부층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보나롤라도 후스처럼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화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설교자 중에서 사보나롤라는 가장 뛰어난 존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싸운 상대는 막강하고 거대한 조직체였고 그 단체도 존속하기 위해서는 개혁운동가와 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보나롤라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황금의 혀를 가지고 있었던 이탈리아의 웅병과 사보나롤라 이후에 스위스에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쯔빙글리입니다.
사보나놀라가 죽기 전에 태어났고 1531년까지 살았습니다. 이때쯤에 종교개혁의 정신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길이 점점 빨라져서 급속도로 확대되어 걷잡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찌빙글리는 또 하나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이 불길이 폭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찌빙글리는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의 인물은 마틴 루터입니다. 15, 16세기의 모든 개혁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1546년까지 살았습니다. 그 앞 세대의 여러 선진들의 험악한 경험을 통해서 그는 많은 것을 배웠고 그 후 자기 자신이 당하였던 경험을 통해서 카톨릭 내부에서의 순수한 개혁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마 철저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개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를 개혁하면 또 다른 개혁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혁을 요구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마틴 루터는 카톨릭의 지도자들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싸움을 겪은 후에 멜라니통과 그 외의 독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1530년에 전혀 새로운 교회의 조직체, 즉 루터 교회라고 부르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독일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에서 직접 갈라져 나온 최초의 조직체였으며 어머니 교회, 즉 카톨릭 교회에 대한 모든 관계를 거부한 조직체입니다. 이 초기의 루터 교회 다음에 영국 국교회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에 거주했던 프랑스 사람 존 칼빈이 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루터와 같은 시대에 살았고 찌빙글리가 죽었을 때 22살이었습니다. 칼빈은 장로교회의 창설자로 알고 있습니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찌빙글리의 활동이 칼빈의 개혁에 많은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1541년에 루터가 루터교회를 설립한 지 11년 만에 장로교회가 창설되었습니다. 장로교회 역시 루터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혁에 동참한 사제 또는 적어도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되었습니다. 위클리프, 후스, 사보나롤라, 찌빙글리, 루터, 칼빈 등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은 카톨릭이 근본부터 뒤흔들릴 만한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1506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칼빈이 처음으로 장로교회를 조직한 후에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최초의 장로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592년에는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에 요구되는 온갖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개혁자들에게 끊임없이 귀중한 온전을 제공해 준 것은 다름 아닌 재침례교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험난한 운명에서 벗어나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자신들의 피난처에서 나와 개혁자들과 함께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처참한 실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핍박하는 또 다른 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루터교회나 장로교회 둘 다 모 교회인 카톨릭의 많은 악습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교회였습니다. 이 두 교파는 곧 국교가 되었고 그들은 모 교회보다 조금 덜할지라도 또 하나의 핍박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시달려온 침례교도들의 운명은 슬프고도 참으로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개혁자들을 포함한 잔악한 박해자들이 재침례교도들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실로 이들이 남긴 것은 피 흘린 발자취뿐이었습니다. 장로교도들이 있기 몇 년 전에 영국에서 또 하나의 교파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형식으로 일어났다기보다는 카톨릭으로부터 실제적으로 분리된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분리가 일어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즉, 영국 왕 헨리 8세는 스페인의 캐서린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는 앤 볼레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과 결혼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이 이혼을 허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였고 교황은 그 허락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헨리는 심한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문제를 자기 자신의 의사대로 처리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수상인 토마스 크로멜이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왕께서는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데 교황의 권리에 복종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헨리는 크로멜의 조언에 따라서 교황의 권리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영국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534년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 교회는 교리에 있어서는 카톨릭 교회와 같았습니다. 다만 교황의 권세를 폐기시켰던 것뿐입니다. 헨리 역시 자신이 개신교인이 되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카톨릭 신앙을 가진 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결과적으로 깊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개혁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부에서 즉 교황의 권세 아래서 종교 개혁을 시도했을 때에는 루터나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개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랜머, 라티머, 리들리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개혁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몇 해가 지나서 피에 메리, 즉 이혼당한 캐더린의 딸이 영국의 왕이 올라서 새로운 교회를 다시 교황의 권세 아래 넣으려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개혁의 대가로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메리의 피로 물든 통치 5년은 이러한 무섭고 참혹한 반전으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리의 피 묻은 도끼에 머리가 잘려나갔습니다. 메리 자신의 머리 역시 그들과 함께 잘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앤 볼레인의 딸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 교회는 다시 교황의 권세를 던져버리고 영국 국교회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16세기 말까지 5개의 국가교회가 있었습니다. 즉 세속 정부가 유지한 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 영국 교회, 루터 교회, 곧 독일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장로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그것입니다. 이들은 재침례 교회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왈데시안 그리고 독립적인 여러 지역 교회들 곧 어떠한 점에 있어서나 카톨릭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던 교회들의 성도들을 모두가 다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싸울 때 베풀어 주었던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큰 도움을 이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녀나 아이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그칠 줄 모르는 핍박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각성되고 고치되었던 그러한 위대한 소망은 피로 물든 망상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존자들은 험준한 알프스 산속으로 피난처를 찾았고 다른 사람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자신들의 은신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분리했거나 거기에서 나온 이러한 새 조직체들은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오류들과 가오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교회들이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성직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교회였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결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지속적으로 줬고 적수례나 또는 관수례로 침례를 대신했습니다. 또한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쳤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최소한 몇 세기 동안 계속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교회가 말입니다. 초기에 모든 국가교회들이 다른 교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1555년에 아우그스부르크에서 개최되었던 종교회의에서 서로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것을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평화조약에는 카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가 참여하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상관하지 말라. 우리도 너희를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조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카톨릭이 루터 교인들과 싸운다는 것은 곧 독일과 전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루터 교인들이 카톨릭과 싸우며 그들을 박해한다는 것은 카톨릭이 우세한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박해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미움을 받았던 재침례 교회들은
그 이전의 모든 박해와 또한 5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미 순교자로 죽임을 당하였다는 이 무서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박해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보면은 30마일가량의 유럽의 한 길을 따라서 두서너 자의 간격으로 화형의 말뚝이 하나씩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뾰족한 말뚝 끝마다 순교당한 재침례 교도들의 피 묻은 머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인간의 상상으로 이렇게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광경을 그려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역사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카톨릭은 성경을 결코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의 권위와 절대적인 두 가지 권위가 더 있습니다. 곧 교부들과 교회의 법령, 절대무오한 교황의 교서라는 또 다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톨릭과 개신교, 카톨릭과 침례교회 사이에는 끝까지 합의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만족할 만한 논의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의심할 바 없이 침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으로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완전 무결한 카톨릭 교회가 침례를 주는 방법을 세례로 변경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에게 그러한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무오한 교황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러한 권리와 권위가 없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인쇄되지 않았습니다. 인쇄 기술이 있었다 해도 인쇄할 만한 종이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기록할 만한 종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피지나 염소나 양의 가죽, 그리고 종이의 일종인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할 때의 도구 역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철필 같은 것으로 성경과 같은 큰 서적은 아마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운반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전 세계에 성경 정권이 구비되어 있었던 곳은 30부 이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 바울의 서신 중에 몇 권,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의 일부, 이렇게 몇 권씩 부분으로 되어 있었던 성경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성경이 완전하게 보존되었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을 올바로 파악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물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자기 모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29년에 타울루스 공회에서 카톨릭이 자행한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어떤 카톨릭 교도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목적은 그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을 위해서 한 책을 기록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 책을 읽기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책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람들은 심판날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선포되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자신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을 스스로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